할렐루야, 박희생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이 만만치 않은 힘든 세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직장에서 넉넉히 승리하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와 또 하나님의 위로를 공급받는 생명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7월 4일 풍성한 은혜교회 주일에 배우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기적의 시간, 위로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큰 목소리를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위로하는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당자의 비유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 전반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두 비유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기독교, true Christianity, 진짜 복음, true gospel,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지난 2주간 공부한 것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이 두 가지 비유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시게 7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셨습니다. 먼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께서 7절 결론 말씀에서 잃어버린 양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동전을 죄인 하나로 비유하시고 계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이라는 구절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기억나시죠?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 이 회개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a change of mind, 이 마음의 변화, 마음의 change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a change of action이 아닙니다.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물론 이 진정한 회개에는 반드시 이 행동의 변화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죠? change of action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 소스가 change of mind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A change of action is the consequence of the change of mind. A change of mind precedes change of action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주간에 걸쳐서 이 회개라는 단어 속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행동의 변화를 먼저 요구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행동의 변화를 먼저 요구합니다. 디맨드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디맨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ehavior precedes acceptance.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먼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즉,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먼저 요구된다는 율법의 한 원리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항상 행동의 변화를 먼저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새 언약은, 예수님의 은혜복음은, 다 이뤘다는 은혜복음은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죄인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demand가 아니라 provide입니다. 먼저 provide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acceptance precedes behavior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어떤 행위에 먼저 앞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리장 삭개오를 기억하시죠? 세리장 삭개오를 통하여 이 은혜복음의 파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였습니다. 그 은혜 장면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삭개오에게 세리장 삭개오에게 unconditional acceptance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unconditional acceptance에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이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삭개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 반응이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behold the Lord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깎겠나이다. 아멘. 이 철동같이 꽁꽁 닫혀있던 세리장 삭개오의 지갑을 열게 한 것은 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디맨드하는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의 프로비전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디맨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의 프로비전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러한 급격한 행동의 변화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삭개오의 이런 급격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짜 기독교의 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진짜 기독교는 우리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는 그리스도에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과의 교환이라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우리의 어떤 체인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과의 교환,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exchange, substitution이라는 것입니다. The true Christianity is not our transformation, but Christ's substitution for us. 아멘. 정말 진짜 기독교는 우리의 work,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종교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finished work를 우리의 work으로 받아들이는, substitute하는, exchange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행위는, transformation은, 행위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대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substitution, 대체, exchange, 이 자속 신앙이 아닌 이 대속 신앙이 진짜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이 대속 신앙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우리 지난 수요 설교에서 은혜 나눈 말씀인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And be found in him, not having my own righteousness, which is from the law, but that which through faith in Christ, the righteousness which is from God by faith. 아멘.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이런 내가 가진 율법에서 난 나의 자기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율법에서 난 의와 self-righteousness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 God's righteousness가 교환되기 위해서는, substitute, exchange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Be found in Jesus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be found in Jesus, in the finished work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율법에서 난 의에서 믿음으로 난 하나님께로서의 난 의로 substitute, 교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습은 여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잃어버린 것의 비유 말씀 중 제3탄입니다. 잃어버린 아들들 비유에 관한 아들들입니다. 아들이 아니고 복수형입니다. 잃어버린 아들들의 비유에 관한 말씀 중 둘째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 비유 말씀 중에서도 전반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11절,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런데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시츄에이션인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 작은 아들이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직접 요구하였지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본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직접 요구하였지만 이 큰 아들도 가만히 보면 동생의 요구를 묵인하고 자신의 분깃, 자신의 그 재산 분할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각각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He divided his wealth between his sons.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이런 재산 상속,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그 모세의 율법, 유대 율법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아주 큰 도덕적 또 윤리적 이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보십시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영어로 보니까 a stubborn and rebellious son.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stone him to death with stones.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우리 중에 살아남았을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나에게 이 모세의 율법이 신명기 이 말씀이 적용되었다면 저는 당연히 돌에 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청소년 시절 또 청년 시절에 정말 과부이신 저희 어머님의 속을 너무나 많이 속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저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었습니다. I was a very stubborn and rebellious son이었습니다. 정말 어머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수도 없이 저는 이 유대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야 하는 그런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서 멀쩡하게 숨쉬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예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덤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13절 보십시오. 겨우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 둘째 아들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이 모세의 율법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이 무서웠는지 이 작은 아들은 이 상속받은 재산을 빠르게 다 정리하여서 이 며칠이 못 되어서 자신이 꿈꾸던 자유를 찾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A far country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꿔오던 허랑방탕한 생활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마음껏 이 세상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허랑방탕한 생활은 얼마 가지 못해 끝이 났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참.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리고 신속하게 처분하고서 이 먼 나라로 자신이 꿈꾸던 그 자유를 찾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의 비참한 결과를 보십시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하고 경멸하는 돼지치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돼지치기가 된 것입니다. 돼지 우리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얻어서 배를 채우고자 바둥거리는 이 비참한 실존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실존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인간의 비참한 실존의 모습에서 한 인간의 비참한 실존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버리고
인간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인 종교 다원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2021년 작금의 미국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는 political correctness, political correctness라는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론에 기초하여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에 기초하여서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를 통제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그런 이론이. 물론 이 엄청난 이 재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1930년대 독일에 있었던 뉴마르크시즘, 신마르크주의자를 주장하던 프랑크푸르트 학파 학자들이, 대학 교수들이 이 나치 통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오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은 뉴욕에 있는 그 콜롬비아 대학을 기점으로 이 political correctness라는 말도 되지 않는 이론을 조금씩 교육하기,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거의 90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90년이 지난 결과 지금 미국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어버린 어둠과 절망과 이 소망이 없는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어버린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그 기준이 바로 political correctness라는 이론입니다. political correctness, 한국말로는 정치적 정도, 정치적 올바름, 또 줄여서 PC라고 말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political correctness. 이 말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political correctness라는 말은 이 피억압자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무조건 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태도입니다. 뭐라고요? 이 피억압자의, 억압받는 사람들의 그런 자신들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무조건 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여기에서 피억압자는 서구 문명에 반하는, 서구 문명이 뭡니까? 유대, 기독교 문명에 반하는 비서구 문명, 이슬람 문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구 문명에 반하는 비서구 문명을 말합니다. 이 피억압자는.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이슬람 교도를 말합니다. 또 백인 대신 유색인종을 말합니다. 이성애자, 그 헤테로섹슈얼, 정상적인 그런 이성애자 대신 성소수자를 피억압자라고 말합니다. LGBT라고 그러죠, 그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를 말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논쟁거리입니다, 그죠? 특히 트랜스젠더. 그래서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인식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 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태도를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 대신 여성을 말합니다. 여성이 당하는 모든 그런 주관적 경험과 인식이 무조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피억압자들의 주관적 경험과 의견이 어떤 상황에서도 옳다는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이 정치적 정도의 논리는 기독교와 백인 남자와 이성애가 헤테로섹슈얼, 이성애가 기초가 된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사상, 철학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사상, 철학을 다 파괴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레디컬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또 미국의 헌법의 기초인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수고 사회주의 사상으로 역행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이면에 이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그런 이론이 지난 거의 90년 이상 교육되어지고 전파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정도, PC가
미국 교육 정책의 중심 이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북한 탈북민으로 뉴욕 그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한 한 여학생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 여학생의 인터뷰의 요점은 PC, Political Correctness에 기초한 현 미국 대학의 교육 정책이 북한에서 실시하는 그런 주체 사상의 쇠뇌 교육보다 더 심각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와. PC에 기초한 현 미국 대학의 교육 정책이 북한 주체 사상의 쇠뇌 교육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상상이 가십니까? 이 학생은 콜롬비아 대학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이 북한의 대학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교수들이 이 PC, Political Correctness에 기초하여 학생들에게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을 구분하고 정해준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또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PC, Political Correctness에 어긋난 발언을 수업 시간에라도 하게 되면 캠퍼스 내에서 완전히 매장된다는 것입니다. 왕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지어 북한도 이렇게 미치지는 않았다. 라는 이 여학생의 우려하는 말에서 2021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시스템이 특별히 이 교육 시스템, 정치 시스템, 문화 시스템, 이 모든 이 나라의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처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제 딸의 경험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내년이면 제 딸도 대학에 가야 하는데 참 아빠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이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제 딸을 위해서 제가 지금 해줄 수 있는 일은 성경 공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래서 PC에 대해서, 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해서, Cancel Culture에 대해서, 또 CRT, Critical Race Theory에 대해서, Black Lives Matter에 대해서, 또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는 것일 것입니다. 미국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아주 우수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러한 대학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돼지 우리처럼 하나님에게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더러운 곳으로 변질되었습니다. 2021년 독일 독립기념일이 왠지 마음이 무거운 이유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PC와 이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17절에서 20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전반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멘. But when he came to himself, when he came to his sense, and he rose and came to his father. 아멘. 이 작은 아들이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방탕한 작은 아들의 정신이 다시 돌아왔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아들은 반드시 돌로 맞아 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모든 말과 행동을 아버지 스스로가 다
품고 감당해 주시고 아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런 비참한 결과를 이미 예견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과의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고자, 사랑의 관계성을 놓치지 않고자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해 준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방탕한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신락 같은 그 여지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로 인해 하루아침에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온갖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비판 속에서도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자신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갖 비판과 정죄를 받으면서도 아들이 다시 돌아올 길을, 살아서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방탕한 아들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패역하고 완악한 아들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아버지의 바람처럼 마침내 아들이 정신이 돌아왔을 때, when his son came to his sense, 정신이 돌아왔을 때 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자신의 목숨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벼랑 끝에선 아들이 모든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집으로 돌아가면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결심할 수 있었던 그 엄청난 용기의 그 원동력은 acceptance precedes behavior 이라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행위보다 앞선다는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만약 작은 아들이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behavior precedes acceptance, 행위를 먼저 요구하는 그런 엄격한 율법의 모습이었다면 아들은 결코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The law kills, but the Spirit gives life. 아멘.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하나님의 진짜 복음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에게 무기력한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만 디맨드하지만 진짜 복음은 무기력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공급해 주십니다. 먼저 provide 해 주십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자신과의 남아있는 지푸라기 같은 마지막 관계성 속에서 이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작은 아들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작은 아들 자신이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The prodigal son was found in his father's unconditional love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만이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어버린 이 타락한 미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약속은 교회의 휴거와 7년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모든 국가들의 심판과 천년 왕국과 사탄의 영원한 불못 심판과 영원한 새 천년 왕국의 도래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고 셀프 셀베이션이라는 인간 스스로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거짓 이론으로 마귀가 만들어낸 정치, 종교, 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시스템 속에서 이 바둥거리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자 발부둥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작은 아들이 찾아서 떠나온 먼 나라처럼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유토피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토피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썩고 냄새나는 돼지 우리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돼지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발부둥치고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치료제는 다 이루었다는 은혜 복음의 선포입니다. 아멘. 이 다 이루었다는 은혜 복음은 인류에게 남겨진 마지막 치료제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라는 음성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쳐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너무나 좋은 소식의 선포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철저히 무시당하시고 철저히 부림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하나님께 완전하게 억셉트 받아 들여진 억셉트 되었다는 너무나 좋은 소식의 증거입니다. 치료제입니다. 마지막 남 인간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치료제입니다. 엘리 라바사 같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치가 사라졌다는 too good news to believe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엘리 라바사 같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 my daddy라고 부르시는 만병통치약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만이라도 7월 4일 독립기념일 하루만이라도 이 엘리 라바 사막다리라는 예수님의 진정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 자유의 외침이 미국 온 땅에 울려 퍼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온 미국 영혼들이 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감하게 다시 돌아오는 진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진정한 영적 독립기념일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Happy Independence Day in the finished work of Christ Jesus. 아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But when he came to his sense and he arose and came to his fathe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능력과 파워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